지금 여기에 here and now에 머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아본 것은 우리 둘째 그레이를 보면서도 제가 너무 과거에 매여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미래의 불안이 또 엄습해 올 때에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에 몰입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뭘 하고자 할 때, 글쎄요, 제가 그렇게 뭐 완벽주의 기질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제 뭘 하면은 준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설교 같은 거 뭐 준비하려고 그러면 좀 약간 막말로 하면 5만 가지를 다 찾아보고 또 이렇게 뭐 자료를 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은 정작 설교 준비할 시간이 이제 부족한, 그래서 뭐 나중에는 막 쫓기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한데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 것도 끊고 지금 할 일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더 내가 몰입해서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준비라고 하는 그거가 너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몰입해서 해야 될 그 상황을 약간 회피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제가 저를 돌아보면 많은 그 일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픈 사람들이나 또 그런 아픈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또 누적이 되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힘을 키우기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을 좀 하게 된 건데요. 제가 로맨스 영화 하나부터 얘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조지 모에스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죠. Me Before You 해서 글쎄 내 앞에 있는 나, 당신 앞에 있는 나, 뭐 그런 뜻인가요? 하여튼 이 소설이 7주 연속, 이게 2014년도에 기사인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게 드디어 이제 영화로도 나오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이 영화, 이 스토리의 내용은 여기 남자는 윌 트레이너라고 그러는데 아주 뭐 부잣집 자녀 아들로서 뭐 운동 잘하고 못하는 거 없고 사업도 잘하고 뭐 잘생겼고 그런 친구인데, 불의의 사고로 아주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를 이제 위해서 그 부모가 뭐 고궁 같은 그런 데서 사는 그런 부모들인데 이 좀 돌봐줄 이 일종의 간병인을 찾게 된 거예요. 남자 간병인은 따로 있고 그래서 힘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살필 수 있는 간병인을 찾다가 여기 좀 약간 촌스럽고 또 좀 엉뚱한 이 루이자 클라크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이 간호인으로 이제 만나서 일어나는 한 6개월 정도의 스토리입니다. 이 윌이라고 하는 그러한 뭐 청년, 아주 뭐 정말 잘생겼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자는 지금은 이게 이제 아주 예쁘게 차리고 온 모습이지만 보통 때 입고 있는 패션은 굉장히 엉뚱하고 촌스럽고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런데 이 루이자가 한 6년 동안 다니던 이제 그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직업을 잃게 됐는데
그 집안에 조금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이 여성이. 그러다가 이제 일자리를 새롭게 구했는데 간병인 짤인데 굉장히 페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기 뭐 장애 있는 분을 돌보는 건데 하면서 이제 취업 그 구직소 갔더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례 그 엄마인 분을 만나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간병인보다는 친구로 여기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나타나는 모습이 정말 화려합니까? 아니면 촌티납니까? 좀 우스꽝스럽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딱 보고 나서는 이거 뭐 이렇게 좀 뭐 썩은 송충이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이 굉장히 이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변해가지고 아주 막 괴롭히는 말들을 막 하죠. 이 어떻게 보내냐 하고 이제 루이자가 물으니까 앉아서 새우를 좀 먹죠 하는 식의 이런 답변을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자가 아주 솔직하게 또 얘기해요. 이 약간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으면 뭐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걱정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니까 이제 이 윌이 놀라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또 친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나랑 같이 보자. 뭐 명령이다. 뭐 하는 식으로 되면서 이제 이 친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윌에게 스위스에서 이제 한 문서가 서류가 왔는데 이게 뭐냐면 윌이 자기 부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6개월 후에 죽겠다. 그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엄마는 이것이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빠는 뭐 냉정하게 우리가 윌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는 이 아들 죽는 것을 돕겠다니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또 반발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동안 마음 돌릴 생각이었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루이자라고 하는 간병인을 들인 것도 혹시나 뭐 좀 썸 타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아들이 마음을 바꾸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여튼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루이자가 자기 이 윌이 곧 몇 개월 있으면은 스위스로 와서 안락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럼 자기 친구하고 이제 의논하게 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시간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줘라 하면서 일종의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좀 해서 도와주면 좀 어떠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가슴 아프지만 이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이 루이자도 윌의 마음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면 자기가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면도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친해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윌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이런 스타킹을 받아요. 이 여성한테 좀 엉뚱한 그런 모습일 텐데 이게 하여튼 그러면서 재밌게 두 사람이 좀 친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윌의 과거 여자친구인데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같이 가달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유언 공증 전문 변호사로부터를 뭐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절차를 받고 하는 그 위일이 그런 거가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윌이 마침내 아침에 눈 뜨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당신이야 할 정도로 이 루이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밤도 같이 지내고 싶어 하고 또 사랑도 나누게 되고 근데 또 희한한 것은 그렇지만 자기는 이 안락사를 갖고자 하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이자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당신을 더 이상 묶어두기 싫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아픈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끝내야 한다. 하고 자기의 이제 안락사 갈 길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거부하고 그러지만은 이 루이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스위스에 가서 이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좀 보내고 이제 곧 죽게 될 이 윌에 가 같이 이렇게 좀 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말 노력해서 어떻게 마음을 돌려볼까 했는데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락사로 죽게 돼요. 그러다가 좀 지났는데 이 루이자에게 어떤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게 이제 윌의 편지와 함께 어떤 그 변호사의 편지가 문서가 온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읽을 땐 몇 주가 흘렀겠죠. 내 말에 따랐다면 파리에 있을 테고 아마 이 루이자가 패션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니까 도전해라 어디든 가라 뭐 하고 늘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 말에 따랐다면 파리에 있을 테고 또 그러면서 변호사가 새 출발 자금이 든 그러한 은행 계좌를 당신에게 알려줄 텐데 하면서 아마 상당한 유산을 이 여인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신에게 자유를 줄 거를 원한다. 그러면서 대범하게 살아요. 줄무늬 스타킹을 당당하게 입어요. 여기 줄무늬 스타킹을 입은 이 여성 한번 봐보세요. 참 좀 우스꽝스러우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신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 내 생각 너무 자주 하지 말아요. 하면서 그 윌이 얘기해요. 슬퍼하는 건 싫으니까. 아주 참 쿨한 남자죠. 그냥 잘 살아요. 하면서 이제 이런 편지를 하면서 또 내가 매 순간 함께 할게요.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 영화는 사실상 뭐 러브 스토리긴 하지만은 이 사실은 안락사나 존엄사와 관련된 그런 이슈를 다루는 영화예요. 뭐 내게 죽을 권리를 달라. 뭐 일종의 존엄사에서 우리 보통 뭐 무의미한 항암 치료 같은 거 좀 중단하고 뭐 이런 과거의 소극적 안락사 개념을 수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일종의 어떤 문학 평론가가 평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홀로 함께 있음의 어떤 그런 영화다, 스토리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각자의 고유성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랑.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뭐 저는 이 평론을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존엄사를 지금 다 받아들인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을 택한 이 척수장애인 윌에게 이 어떤 우리나라의 이찬호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 Me Before You를 보고 나서 보내는 편지가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여기는 상당히 공감해요. 윌, 평안하게 지내는가? 그것은 어떤지? 자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가? 영화를 보는 내내 자네와 같은 처지인 척수장애인으로서 영화에 완전히 몰입이 되었고 자네의 처지를 이해하였네. 같은 상황의 사지마비 경수장애인이라면 그 몰입도가 더했을 것이다. 자네가 느꼈던 어려움을 100% 이해할 것일세 하면서 이제 뭐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말이고, 또 자네의 영화를 보고 나서 어느 분께서 전화가 왔네.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니 어떻게 자살을 선택할 수 있어? 그래도 살아야지. 감독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야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그분의 신념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셨던 모양이네. 잘생겼고 자상한 부모님과 남부럽지 않은 재산, 자네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 의자도 있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관대함,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명함까지 있는데 왜 자살을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걸세. 그럴 수도 있지. 척수장애의 고통을 모른다면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네의 결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해 안 해. 그리고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이해 안 해. 척수장애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상상을 하지.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네. 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칼럼니스트는 아마 크리스찬은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에 대한 목적은 있다고 생각하네.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말이야. 윌, 나는 자네가 살아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잔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네. 자네의 능력이라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네. 그리고 자네의 경험을 살려 척수장애인의 초기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특히 심리적인 부분 말일세. 이기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타적인 마음도 중요하다고 믿네. 슈퍼맨으로 유명한 미국의 배우 뭐뭐를 보게 하면서 이제 뭐 쭉 그런 격려하는 아니 뭐 다른 안을 뭐 죽었지만은 내놓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자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자기애로 결정을 하고 존중을 했어도 남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강제적으로라도 막지 못하는 아쉬움과 회한으로 평생을 살 걸세. 그러면서 또 혹시 베르테르 효과 같은 거로 동조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도 우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서 자네를 만난다면 같은 척수 장애를 가진 동료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세.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글을 이제 보게 되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바로 이 이찬우라고 하는 사람은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가지고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 행이지만 당당히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같은 그러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만났지만 안락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윌이 자신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하게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었다면 윌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는 나에게 윌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떠오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윌이 척수 장애인으로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그런 가운데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이 예수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을 좀 보면 안식일의 의미, 기도, 금식 이런 어떤 이른바 종교적인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재물 등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에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25절부터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34절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몇 가지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내일 일을 위한 염려는 불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시간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현재의 삶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30년, 20년 된 조울증 환우, 또 3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 큰아이, 그리고 아직 온전하게 낫다고 볼 수 없는 둘째 아이, 얘네들의 지금 벌써 나이가 이제는 40대 초반이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50대가 될 거고 60대가 될 거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때까지 글쎄 살아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 내가 돕는다면 얼마나 도울까? 저도 내일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에 의지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그래서 걱정한 나머지 현재 내가 해야 될 누구한테 내가 좀 전화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미루게 되고 또는 현재 내가 지금 제가 평소에 못하지만 제 아내가 이제 지금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를 가능한 한 내가 하리라고 마음먹고 어저께 실천하고 집을 나왔는데 그냥 그 설거지 안 된 그런 상태로 쌓아놓고 나오고 아내는 또 굉장히 힘들어할 거고 그게 내가 현재 할 일이 이제 그건데 또는 지금 어저께 제가 국립정신건강의료원에 가가지고 모임에 참여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쉬고 내가 토요일 날인데 좀 쉬어야 되지 않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내가 할 일을 받아들이고 이 내일 일을 위한 염려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건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거다 하면서 현재 일에 더 충실하게 된다는 거죠. 내일 일은 왜 그러냐?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의 현재입니다. 나의 이곳에 있는 현재 내가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내가 책을 볼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일은 오지도 않았고 나의 힘으로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서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머물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에 슬슬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줄선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선이 뭐 꾸불꾸불하든 직선이든 그 선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하는 사람은.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선이 크고 작은 굴곡을 그리면서 정점에 다다르다 그대로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맞이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프로이드의 원인론에 입각한 발상이자 인생의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낸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럼 뭐냐? 인생은 선의 연속이 아니라 점의 연속이다. Here and now, 이 찰나의 연속이야. 점이 연속되어서 선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란 찰나, 그 점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은 선의 인생을 청년들에게 강요한다. 너 이거 끝났으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대기업 가야 되고 안정된 가정 가져야 되고 이렇게 선의 인생을 강요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점의 연속이다. 우리 인생점의 계획적인 인생이란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 불가능하다.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 축구선수, 만화가 등등 그들은 산 정상을 바라보고 전진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당장 연습해야 할 악보를 보면서 한 곡, 한 소절, 한 음에만 집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뱅글뱅글 춤을 추듯이 사는 찰나의 연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득 주위를 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왔다 하니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참 가서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네 하고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점들이 연결되는 것, 그 점 하나하나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 머물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자꾸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미래에 붙잡히고 또 과거에 후회하면서 또 과거에 붙잡히고 그러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힘을 키우라.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 또 암울한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가지고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결정장애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상상, 걱정, 혼란, 과로, 긴장, 고민, 미래 걱정, 부담, 잡념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가 생각의 중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발견한 방법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는 것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위를 생각을 해가지고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줄을 갖다가 그 가위로 끊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또 미래에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불안함을 가져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눈을 감고 그 가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르는 그러한 몇 초 정도의 그러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외로 끊어지면서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위 손가락, 그것도 성령에 사로잡힌 가위 손가락.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잘라내는. 그리고는 잘라내고 나서는 현재의 일을 놓고 here and now.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의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here and now의 그 찰나들 거기에서
성취감을 맛보시고 또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엄청 자유롭게 되었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가위손으로 과거와 미래에 저당 잡힌 나의 이 생각들, 그 복잡한 생각들, 어쩌면 그 생각에 중독까지 와버린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못 끊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가위손으로는 끊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가위손으로 끊어 주소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내가 온전히 몰입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 하나하나 하루하루 성취하여서 꾸준히 나가면서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고 충만하고 성취가 있게 해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또는 우리 가정에 일어난 그러한 어려웠던 일들이 우리를 붙잡아매고 그런 트라우마들이 우리로 하여금 매여서 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남들이 밟아가는 선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살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런 선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한 염려하는 가운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미루게 되고 의미를 못 찾고 또 그것이 정말 축소되고 또 우리가 우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왜곡되고 또 확대 재생산되고 그 망상이 커지고 결국은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그 가위손을 보게 하시고 과거와 미래를 끊어내는 성령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욕구를 가지고 현재 하고자 하는 주어진 것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점 한 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징검다리 하나하나 밟아가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꽤 먼 곳을 왔구나, 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선으로 연결된 다리를 걷는 그 효과 이상으로 우리가 이 깊은 강을 건너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성령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정말 동행함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새 힘을 얻고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